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전체를 정말 꿰뚫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이 구속 계획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디오 강의나 학습 가이드 또 FAQ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성경의 핵심 줄기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파트너십 이라는 개념, 이게 참 흥미롭던데 이거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파트너십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세상을 함께 돌보고 만들어가는 동역자, 파트너로 만드셨다는 거죠. 함께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간의 선택으로 그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언약이군요. 맞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 다윗 왕, 이들과 맺으신 언약들이 바로 그 증거죠. 이게 그냥 약속 차원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의 파트너 관계로 초대하시려는 하나님의 정말 끈질긴 계획인 셈입니다. 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정말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움직임이네요. 그럼 이 큰 그림 안에서 첫 번째 핵심 줄기,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이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 시작점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첫 약속이요. 아,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네. 이 약속이 씨앗이 되어서 구약 전체에 걸쳐서 예를 들면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 같은 예언들은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요. 네네. 또 구약의 수많은 희생 제사들. 이건 전부 다 그분의 궁극적인 희생을 가리키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아, 그림자요? 네. 이 모든 예고편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남김없이 성취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사역, 그래서 완성된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와, 예언과 상징들이 진짜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춰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됐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큰 줄기, 그리스도의 미완성된 사역은 뭘까요? 이미 완성된 구원을 이제 세상에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창세기에서 시작되나요? 정확합니다. 이것도 창세기, 특히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올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그냥 복만 받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받은 복을 세상 모든 족속에게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 즉 선교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파트너십의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함께 주어졌다는 거군요. 와, 근데 아브라함 언약에 흥미로운 도전 과제도 있다고요? 민족 도전, 지리적 도전 이런 거요? 네, 맞아요. 민족 도전이라고 할 때 여기서 민족, peoples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국가, 네이션 개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종족 집단, ethne를 의미합니다. 아, 종족 집단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 이런 그룹이 약 16,000개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데요. 복음이 이 모든 그룹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결코 작은 과제가 아니죠. 16,000개. 와, 정말 많네요. 그리고 지리적 도전은 뭐냐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처럼 이 복음이 특정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약속과 사명, 이걸 상속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룰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 얘기네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요.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복을 누리는 동시에 그 복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선교적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계획 B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A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위 임령 있잖아요. 네, 대위임요. 그게 갑자기 나온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라는 명령인 셈이죠. 아, 대위임령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큰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부활하신 후에 직접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두 가지 핵심을 요약해 주셨죠. 첫째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 네, 완성된 사역. 그리고 둘째는 그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미완성된 사역, 즉 선교죠. 완성된 사역과 미완성된 사역. 예수님이 직접 정리해 주셨군요. 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 전파와 당신의 다시 오심, 재림을 연결시키셨어요. 와, 복음 전파가 끝나야 끝이 온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을 보면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을 외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의 최종적인 완성 모습인 거죠. 아,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이야기, 즉 완성된 사역과 네,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이야기, 즉 미완성된 사역.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시실과 날실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파트너십을 회복하시려는 그 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파트너십 회복. 네. 오늘날 통계를 보면 아직도 약 7천 개의 종족 집단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죠. 7,000개. 아직도 많네요.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7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미완성된 이야기는 바로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대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이자 이 위대한 선교 가업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